자, 오늘은 다니엘서의 개관을 강의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서의 5번째 있는 책으로서 대선지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인 다니엘로서 그의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작정과 그 계획과 섭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보여줘 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권자,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이 책을 기록한 다니엘은 원래 남유다 왕국의 귀족 가문 자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빌론의 1차 포로 사건 때에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확한 명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2세 왕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에서 흠이 없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쳐서 이 바빌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니엘은 15세 정도의 나이에 바빌론으로 가게 되었고 평생 동안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신바빌로니아와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높은 관직에 올랐으며 그 가운데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자, 이 시기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다니엘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간 것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 후 BC 587년에 바빌론 땅에서 그는 남유다의 멸망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BC 539년에 메데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멸망하는 과정 역시 경험했죠. 보통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나라에 속했던 고위 관직자들은 죽임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 왕 때에 남유다의 1차 포로 귀환 사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못했으며 페르시아 제국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앞에 나왔던 에스겔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또한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 역시 상당 부분 겹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기록의 관점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책입니다. 먼저 에스겔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책 안에 제사장으로서의 배경 지식과 관점이 많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은 다름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이라고 표현되었죠. 또한 에스겔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이상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새로운 제사가 드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 그러니까 그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모든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배경을 그대로 쓰시는 가운데에서 그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시를 주신 것이죠. 반면에 다니엘은 그 당시 세계의 패권국이었던 신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국가들의 역사와 정치와 흥망성쇠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택하셔서 온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예언들은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정확한 예언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광대한 역사의 흐름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해하는 일에는 다니엘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관계가 없이 얼마든지 선포되고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그들을 단지 받아쓰기를 하는 기기로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계시를 선지자에게 주도적으로 주시되 동시에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보내셔서 그를 세계 패권의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를 풍성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이나 학문과 환경들을 고스란히 다 쓰시는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의 인격적인 특성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기적 영감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책이 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쓴 사람의 책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다니엘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그 중에서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빌로니아의 왕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겪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은 실제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후반부는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이 차례로 나와 있는데 이 환상들은 모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언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나라가 오게 하실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의 내용은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심판과 큰 환난과 종말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다음으로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와 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바빌론 제국에 잡혀왔을 때에 그는 이미 망해가고 있었던 나라의 백성이요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니엘의 평생 동안 남유다 왕국은 회복되지 못하였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패배하시고 언약이 파기된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빌론 백성의 신에게 패배하신 것과 같이 그런 오해를 품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남유다의 패망과 관계가 없이 항상 신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바빌론 제국에 사는 중에도 항상 담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린 소년 때부터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절했고 오직 채소만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고기와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당연히 건강에 좋고 그 몸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른 모든 소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주권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 사건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나중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서 구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주권을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은 오만 방자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 이상에 걸리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잔치 자리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던 사건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생존했던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여러 환상 등을 통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며 또한 그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유기된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분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유일한 역사의 주권자로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어서 보게 될 다니엘서의 주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행적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러한 기도의 능력은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에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해석을 요구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의 위협에 몰렸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죠.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70년간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살았으며 또 나중에 그의 노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이 임박했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더욱더 열렬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여서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감격의 귀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성도의 기도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원래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개입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을 이루실 때에 먼저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를 시키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역사를 이뤄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그분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정하신 계획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웅대한 계획 가운데에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포함시켜 놓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경건한 기도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도에 늘 힘쓰며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백성이 다 돼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개관을 통하여서 이 책이 선포하는 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읽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더욱더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이웃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한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성도에게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의 개관 강의를 통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사상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항상 이 모든 세상의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며 또한 각 개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께만 찬송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기도의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가 졸지 않고 정말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열망 가지고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풀어놓지 말고 정말 근면하고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